하나님만을 경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단의 얼마나 간악한 관계가 그 속에 기락이 숨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약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사단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 어울릴 수 없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1차, 2차의 시험을 거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에 마귀가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세 번째의 시험은 저는 사단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자기의 속셈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사단의 정말로 그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계략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해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렇지 않고 세 번째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 보이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하는지 그에 아주 숨어있는 계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얻지도 못할 것이고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하는 일들이 모두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절을 하면 내게 줘야만이 너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과 증명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 안에 손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절을 하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대제사장이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이것이 사단의 목소리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인 것입니다. 만일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을 오신 예수님을 자기에게 굴복시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길을 단호하게 막으려는 마귀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만 닿으면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사단의 거래는 참으로 달콤합니다. 내게 전을 한 번만 하면 눈 딱 감고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내게 다 주겠다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거래는 낚시와 같은 것입니다. 낚시의 미끼를 끼워서 물에 던져놓으면 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거기에 물립니다. 물리면 끝나는 겁니다. 낚시고리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게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기는 낚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거래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 이래의 사단은 사람들을 이것으로 유혹해왔고 세상의 것을 자기의 손에 있는 것처럼 과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종으로 그들을 쇠사슬로 얽어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쇠사슬로부터 죄악의 쇠사슬로부터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 유혹에 약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괴테가 썼던 파우스트에 보면 그의 이 소설 파우스트는 거기에 내용에 얼마나 인간이 유혹에 약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의 주인공이 한 박사가 있습니다. 일평생 자기의 지식을 위해서 온갖 세상을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젊었을 때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자기의 나이가 늙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정신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허무 없이 자기가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세월이 너무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마귀에게 자기의 젊음을 다시 씁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영혼을 판 대가로 거기에서 젊음을 살려고 했던 이 박사, 자기 젊었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끌어냅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죄악들을 스스로 없이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한 마음속에 영혼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의 마음과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용소수처럼 솟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파우스트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약한지, 그러면서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의 새 속에 물들어가는 그한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도 영원한 것을 구원받고자 애쓰는 또한 인간의 또 다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약한지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끝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얻는 것을 통하여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만이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시절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농락당했는지, 하나님만큼 지혜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의 그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삶이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됐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또 한 사람은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마귀가 그의 눈 속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나갔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통하여서 불을 얻는 땅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망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마음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 마음이 어떻게 이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나약한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가 여지없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끔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분파가 생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가 3분 5율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뉘는 것은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데, 성령도 한 분이신데, 아멘. 왜 바울파가 있고, 왜 아볼로파가 있고, 왜 게바파가 있고, 왜 그리스도파가 나뉘게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자기의 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이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곳에 앉아있어도 사람이 이와 같이 유린당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인류 역사 이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걸려들었습니다. 마귀가 한번 거물을 던지면 거기에 무수히 거물 속에 많은 인간의 영혼들이 걸려듭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무도 감당치 못할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대답해서 사단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 어울릴 수 없는,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원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데도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려 합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단의 그 유혹에 걸려들어서 참으로 그 영혼의 온갖 죄악 속에 물들려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 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에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옥같이 붉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사랑과 대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듣고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전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 이 당당히 세상의 왕이 자기를 사칭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하는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격분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 이 말은 그냥 부드럽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단아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이 유혹의 소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창세기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단이 자기가 왕이라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줄게. 이 소리가 얼마나 거짓입니까?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는 격분한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에 이것이 사단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직감할 때에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사칭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릴 때에,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이 마귀를 여러분들은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사단은 말 그대로 대적자이요 대항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감동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경우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화목을 파괴했던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족만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서 침몰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악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이 노아의 후손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죄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시 또 죄악 속으로 물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사치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 거짓을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여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걸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그 입술이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그 말대로 하면 금방 돈을 벌 것 같고 금방 내가 뭔가가 되는 것 같고 뭔가가 지혜를 얻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기꾼의 것은 항상 우리를 농락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사기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얻고 있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여러분이 집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의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도 우리에게 차지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 한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요행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어서 로또 하나 사서 그 요행을 꿈꾼다면 그것이 무엇을 있겠습니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시고자 하는 자는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섰다 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내일 또 가서는 우리가 제약 속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가 죄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너희 나의 경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것 그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사람을 내보내기 시작하면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마귀의 소나기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로 삼고 또 내 집 문술 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니라.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부족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아멘. 저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매일마다 이 성경을 쓴다고 하길래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봅니다. 저는 연초에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기를 권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무서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에 앉으면서 딴 생각에 빠지고 예배에 앉으면서 세상의 것에 근심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은 지금도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 안에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웠으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이를 붙잡고 언제든지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모든 기본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 네가 공부를 잘해도,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해도, 네가 아무리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원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버리면 자녀들이 자기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사기에 보이는 자기 소견대로 옳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쉐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본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은 항상 새겨놨습니다. 집에서 이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수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